오늘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하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 밤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이 시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왕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읽겠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불을 나시며 반원들이 서로 위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영접하노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추시리라. 그때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세상의 재판관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한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며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내내 제주도에 있다 왔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제주도에 있다가 방금 이제 막 도착을 해서 바로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올해로 벌써 7년째 빠짐없이 가고 있는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역 이름이 고3 새끼예요. 욕이 아니고요. 욕이 아니고 수능이 막 끝난 이제 졸업을 앞둔 고3들, 이렇게 이제 막 20살이 된 그 청년들이 3박 4일 동안 제주에서 자유여행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초대해 주셔서 벌써 7년째 가서 이제 토크 콘서트 게스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고3 새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생일이었거든요. 화요일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딱 저녁에 사역이 잡혀서 그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한 40명 남짓되는 이제 2주차 어른들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2주차 어른들이 그 20살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 보는데 얼마나 앳되고 귀엽던지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나이 많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사전에 고민이나 질문을 좀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민과 질문들을 앞에 있는 게스트들 보면서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7년째 가고 있지만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그 고민의 내용이 신기하게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매번 그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민의 내용은 항상 비슷해요. 또 제가 답을 하는 또 저도 매년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는 이 고3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이 항상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 되기는 하였지만 거기 있는 어른들은 아직 세상 맛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박 4일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의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부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항상 전하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친구들은 2주차 어른이지만 여기는 짧게 몇 년부터 몇십 년 차 어른도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기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 안에서 기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번 고3새끼 주제 말씀이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스태프분이 연락이 왔어요. 오시기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좀 묵상해 오라고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숙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숙제를 해가야죠. 그래서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메모장에 막 정리해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정리해 가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가 않고 너희에게도 이것이 안전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로 이 말을 하는 것이 바울에게 수고롭지가 않았나 봐요. 왜냐면 4장 한번 볼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은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가운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와 같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슬픔에 잠식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기쁨을 누리기는 하는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벌써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라는 게 그 글의 성격이 뭐예요? 시잖아요, 시.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은요, 다른 어떤 성경 말씀보다 더 감정적인 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가 서로 간에 뭘 나누게 되는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매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자인 제가 살아왔던 삶의 감정들을 느끼시게 되었을 것이고요. 저도 청중인 여러분들의 삶의 감정을 그 어떤 때보다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인 간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우리는 느끼게 돼요. 서로에게 살아왔던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서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오지는 못했으며, 우리는 분명 때로 두려워했고,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는 때로 불안하기도 하였고, 때로 슬퍼하고 좌절하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알았나 싶죠? 네.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그 삶의 감정들이요, 다 이 자리에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유추해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말씀은요,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그 저자가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아마 다윗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시편 2편의 저자를 누구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본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 말씀은 다윗이 적었을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건 간에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시편의 저자가 바라보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시작. 어찌하여 이만한 아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이상들이 나서며 왕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지금 아마도 다윗은요, 현재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는 의식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의 평생 가운데 전쟁을 내내 경험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러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나라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단순히 어느 나라가 국방력이 더 세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더 세냐의 문제였을까요? 어느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냐, 신들의 전쟁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평생 가운데 전쟁에서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쟤는 왜 항상 이기는 거야? 이스라엘은 왜 항상 승리하는 거야? 여호와는 뭔데 항상 그렇게 승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꾀하며 일을 꾸미며 누구를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3절 말씀에 이렇게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방 민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메고 있는 것, 우리를 메고 있는 그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들을 매는 결박이었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굴레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안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벗어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원할까요? 온전히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는 사실 어떻게 느껴지냐면 벗어버리고 싶은 속박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내 삶에 걸리적 거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코 나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내가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미혹되어서요, 그것이 내가 주인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이 마주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겁니다. 나는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뭐 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자꾸만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인생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잠깐만 이것도 죄라고 그러고요, 저것도 죄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와요? 나의 삶을 억죄, 나를 자꾸만 못 움직이게 만드는 쇠사슬처럼, 결박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죠.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자는 거죠. 이 족쇄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지금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꾸미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 일이 단순히 흔히 그 당시에 발생했던 나라 간의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땅을 넓히기 위해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각 족속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한 숨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를 결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것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이유들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영적 전쟁이 싫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박멸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싫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치열하게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 마귀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요, 이미 형벌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인간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제도, 구조와 시스템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는요, 단순히 우리 개인의 마음만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공략합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하여서요,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의 기준을 바꿔놓으려 하고요,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꿔놓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성을 바꿔놓으려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개인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애초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 구조를 바꿔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자연스러운 것처럼 제시되어지고 강요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죄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으로 치부되어집니까? 차별과 혐오라는 말로 치부되어집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면요, 시대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작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총에 맞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 한복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영보 목사님이 구속되었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사건들 속에서요, 반드시 경각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정치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박멸하고자 하는 그 사악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고 있는 문화적인 변화의 흐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그들의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우리 또한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계획 가운데 어느새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해도요, 그 악한 영의 권세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꿰어가는 그 꾀를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뭐 백날 첫날 차별금지법 반대하겠다고 시위 나가면 뭐합니까? 제 뉴스를 찾아보고 3일 전에 또다시 국회에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차별금지법 이번엔 정말 통과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요, 뭐 별 볼 일 없는 저와 같은 그런 몇 사람들이 까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가. 이 악한 영의 권세가 누구를 주무르고 누구를 수종 부리듯이 부립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을 부린다. 이 땅의 권세자들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수호하고 부리며 그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악한 영의 권세는요, 이 땅의 정치를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경제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방면들을 통하여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태껏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 또한 그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쉽지 않아요. 나 혼자 열심히 발버둥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이고요, 때로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에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죠. 일단은 이제 저 공중권세를 잡은 저 악한 영에 응하여 소망이 없게 되었으니 얼른 열심히 다시 오시기만을 바라자 하며 다가올 내세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악한 영의 권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통치자들이, 수많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멸하고자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또 낙망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악한 영의 권세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들을 바라보며 웃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웃는다고요? 그들을 바라보며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벨탑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은 존재가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막 쌓았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와요. 하나님한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높이 쌓았기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한번 보고 올까? 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여기 내려다 보셨어요, 하늘에서. 근데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기 뭐 그냥 점이 하나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뭘 지었다는 거지? 내려가 보시랍니다. 내려가 보시고 또 내려가 보시니까 그제서야 어때요? 이런 걸 만들어서 한참 내보니까 보이네 하실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위대하고 야 진짜 이러다 하늘에 닿는 거 아니야? 싶을 만한 업적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요, 온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통치자들을 이용하여 막 세상을 뒤흔들고 살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막 뒤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로 이제는 그들이 맨 것을 끊어내고 그의 결박을 완전히 벗어버릴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대로 가라가는 파손을 시켜버릴 것만 같아 보여요. 그래서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인다고요? 코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이죠. 마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뭐 끊어낼 수 있겠어? 쉽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한시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보다도 위에 계시며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저 두려워하며 절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을 볼까요? 7절에도 7절에 없나요? 7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절부터 7절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는요, 다윗과 그의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의 7절 말씀은요, 어느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씀에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으로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적들이 연합하여 이 왕조를 대적하려 한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금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시금 다윗의 왕조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왕조가 정말로 영원했을까요? 영원히 견고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실패한 약속인 것일까요? 무너진 약속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조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운 나의 왕, 그 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요, 모든 인간들은 패배했습니다.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 후손들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아마 사단 마귀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시편 2편의 1차적인 주인공이었던 다윗과 그의 후손들도 결국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보며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신 이 세상의 왕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끝낼 그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마주하며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패배하였을지라도, 또 때로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였을지라도요,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저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허용 아래 세상의 공중 것을 잡고 있을 뿐 온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전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음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으며, 그리하여 모든 사망 권세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은요, 결과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전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였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그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여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매번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그 죄 앞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 악한 영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해 보여 낭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자는 어떻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마귀가 지닌 공중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죄의 유혹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 같이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편 2편의 그 말씀, 그 자신감이, 그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마다 악하여지고 사단이 아무리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여도 그 사망 권세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이길 수 없다. 너는 결국 또다시 그 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며 세상의 현실 가운데 또다시 망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짓의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모든 사단의 말은요,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참이시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들어 세상에 대해 승리할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영적 전쟁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편 2편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할 텐데요, 시간 찬양할 때 날마다 죄 앞에 무너져 쓰러져 울고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며 너는 또다시 무너질 거라, 너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거짓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거짓의 속삭임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그 전쟁, 그 승리를 우리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부디 이 믿음이 나의 삶이 되어 시편 1편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왕이신 주님이 있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있기에 이제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만주의 주가 되시는